말씀은 그 주보가 조금 프린트가 고장이 나서 학교에서 좀 뽑았더니 한 줄씩 이렇게 잘렸던 것 같아요. 만천 말씀도 그렇고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고 선포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선택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곰곰이 기억을 해봤더니 선택 그리고 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봐도 별로 안 적어도 되는 내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좀 빼먹었나 보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되게 잘 알죠? 이 말씀을 하는 날은 1년에 한 번이죠. 대부분 성탄절 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더니 친구 목사가 오더니 뭐 성탄절 설교를 지금부터 준비하냐고 그러길래 이거 꼭 성탄절에 쓰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과 포기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뭐 그냥 가장 가까운 예로 들자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7시에 일어날까 8시에 일어날까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을까 말까, 화장실을 갈까 말까, 이러한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까, 이 대학을 계속 다닐까, 이 전공을 선택할까, 이 남자친구를 계속 만날까, 이 남자랑 계속 살까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핑계들이 몰랐었어요, 잘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네이버나 뭐 별의별 데서 찾아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이 홍수의 대란의 시대에 여러분들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내 책임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말일 수 있죠. 제 주변에 잘 모르면서 비트코인을 하고요, 잘 모르면서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그 친구가 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잘 모르면서 선택할 때도 있고 잘 알면서 선택할 때가 있죠. 또 신앙적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답변하는 친구들도 있고 본능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후자도 아니고 전자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그럴 때가 많은데, 이 필요에 따라라고 말하는 조건은 제가 여러분들 툭하면 예언을 드렸지만 그렇게 묻고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 상태가 오면 종교 중독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걸 하나님께 아뢰고 어떤 건 우리가 좀 매뉴얼대로 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매번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많은 고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 인물들이 좀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면서 여기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헤롯 왕도 나오고요, 동방의 박사들 3명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들은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과학자 정도, 그리고 뭐 별을 보고 찾아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과 정도의 박사인 것 같아요. 문과 말고 이과. 그 정도의 박사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 난다라는 것까지 박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들, 과학적인 것들에 능통한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를 볼 수 있어요?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 3명을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롯 왕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근거죠. 그러니까 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3절에는 뭐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동이라는 뜻은 굉장히 마음이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큰 근본적인 소동의 원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겠지만 현재의 권력, 헤롯 왕의 권력, 그리고 새로운 왕이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 여러분들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던 의미를 레드카펫을 깔았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왕,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개혁.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내 삶을 좀 바꿔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과요, 헤로당과 함께해서 어떻습니까? 기득권의 세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 뭐 정치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기존의 권력, 기존의 정치 세력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항상 부딪히죠. 그랬을 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좀 진보적으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존의 것들대로 하려는 성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기준이 비슷하게 적용돼서 헤롯 왕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많은 소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요, 왕이 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좀 왕이 안 되고 좀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나왔던 그 폭군처럼, 야 그런 게 어디서 다 죽여.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모세 시대 어땠습니까? 그냥 그냥 2살 이하, 1살 이하 그냥 다 죽여. 몰살시켜. 라고 얘기하지 않고 헤롯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를 불러서요, 야 가서 너네들도 경배하고 오고, 어디 있는지 알면 나도 알려줘. 나도 경배할 테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들도 이미 성경을 보면서 알았지만 이 동방박사들도 알았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한테 시켜서 전령을 먼저 보낸 다음에 정보를 캐내서 헤롯 왕이 제거하려고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도망갑니까? 저는 도망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3명이 다 갔다라는 건 되게 대단한 겁니다. 저 같으면 야 여기도 저기도 끼지 말고 일단 도망가는 게 좋겠다 라고 도망갈 수 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역사학적으로, 그리고 성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나마 모른다고 핑계댈까봐 하나님이 그들의 꿈속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너네 헤롯한테 가지마 라고 얘기까지 알려줘요. 혹시 우리가 핑계대는 뭐예요? 몰랐다고 말할까봐. 하나님이 몰랐다고 말할까봐 꿈에까지 현몽하셔서 너 가지 말거라 라고 지시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지 않고 각자 고국으로 떠나버립니다. 헤롯 왕을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떠나는 것도 엄청난 용기고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헤롯이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나라의 왕이 이 박사들 찾아서 죽이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킬러를 사야 되거나 이런 고용할 필요도 없이, 법적인 조치도 없이 그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현몽 속에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선택해서 그대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택과 그리고 포기에 대해서 그 헤롯 왕과 그리고 동방박사 3명의 선택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내가 경배하는 척 해야지. 그래서 왕의 위신과 왕의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전에 모세 시대 때 왔던 그 왕처럼 그렇게 굴지 않고 헤롯은요, 굉장히 인자한 척, 새로운 왕이야? 그럼 만나고 내가 경배하지 라고 선택했습니다. 어떤 걸 포기했을까요? 이 사람과 대면해야 되고 동방박사 사람이 도망가야 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는 뭐예요? 만약에 헤롯 왕에게요, 새로운 왕, 새로운 아기, 연약한 어린 아기가 있는 것들을 좌표를 찍어주면요, 아마 이 나라에서 모았던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은 안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정보를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여서 고국으로 조용히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선택 앞에서
이 동방박사 3명의 선택과 헤롯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권력, 헤롯의 권력, 이 국가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의 룰과 이 권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과요, 많은 내 목숨과 내 먹고 사는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니네 교회 좋지, 너의 신앙 좋지, 야 나도 한번 경배하러 갈게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인정하기 싫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초코파이 얻어먹고 간식 쭈쭈바 얻어먹으면서 들었던 성경 말씀을 저보다 잘 기억해요. 왜냐면 저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요, 그 친구들은 그때 받아먹었을 때 외웠던 게 안 잊어먹어지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어떻습니까? 햄버거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성경 말씀 많이 접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이 십자가의 사건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죠. 불교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되게 잘 알고요, 안 믿는 자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죠. 마치 어떻게 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말할까봐 동방박사 3사람에게 현몽에서 나타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미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때가 많죠? 본능적으로 선택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헤롯과 같은 우리 세상의 많은 기준들, 세상에서 꼼짝도 못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의 선택 앞에서, 그리고 현몽하는 선택, 여러 가지 사인, 여러 가지 꼬임을 통해서 들여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들이 우리를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선택의 좌측인지 우측인지 선택하지 않고 연체동물처럼 어떻게 해요? 선 속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연체동물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드려 맞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무 견고히 살아가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알고 있지만 무엇입니까? 전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에이 그냥 됐어, 현실에 사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아멘하면 천국 간다 그랬어, 죽기 전에 아멘하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 수식을 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나와가지고 기도 좀 하고 그래. 그랬더니 네가 그랬잖아, 죽기 전에 아멘하는 사람도 천국 간다며, 죽기 전에 네가 꼭 나한테 와서 아멘하라고 시키거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 앞에서 죽을 것처럼 말하네 라고 제가 답변을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지 선택하는 건지 다 핑계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점쟁이랑 심리학자들이랑 다 비슷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실 상담받으러 오거나 점집에 답을 들어오는 친구들은 정말 궁금해서 왔을까요? 원하는 답을 마음에 정해서 왔을까요? 다 정하고 왔어요. 마음속에 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정하고 와요. 근데 점쟁이가 그렇게 말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기꾼 내죠. 그리고 점쟁이가 그렇게 말해주면 뭐라 그래요? 훌륭하다고 합니다. 상담사도 나의 아픈 부분, 내가 위로받고 내가 듣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딱 건드려주면 명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말해주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역시 심리학은 그냥 정서적인 위로야 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꾸 돌려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 알고 있고
다 답은 정해져 있고 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뭘 팔아요? 약을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딸들을 키워봤더니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공부 좀 하라고는 아프대요. 다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제가 어떻게 6살 때 써먹었던 그대로 안 가르쳤는데 쓰는지 본능인 것 같아요. DNA가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핑계대야지.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답은 뻔히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비난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한테 자꾸 딜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할 건데 요번 거는 라고 말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이 소동한다라는 거에 저는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싶고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이 하루 이틀, 하루 종일 소동할 거예요. 왜 소동할까요? 좌측이 맞나? 우측이 맞나? 헤롯이 맞나? 이 내가 들었던, 현몽했던 그 미션이 맞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은 있단 말이에요.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그 답이 아닌 것처럼 아니기를 바란다라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 선택이란 말 앞에서 그 어떤 목사님의 가장 멋있는 단어를 하나 봤습니다. 선택이 여러분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선택이. 어떤 사람들 선택이 지능이 낮고 마음이 낮을수록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다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이도 좋고 내부도 좋고 꽁도 먹고 아이도 먹고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요 남자도 만나고 싶은 게 아주 전능적인,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이거 하나 빼고 전부를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도 선택하고 2개도 가져가고 3개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수록 그 선택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천국의 보화, 그 밭에 놓인 보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화가 생각나실 거예요. 천국은 마치 보물을 숨겨놓은 밭과 같은 거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보화가 내 가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땅을 안 사도 밤에 가서 파서 갖고 와도 돼요.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에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룰을 정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전 주일학교 때부터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땅을 왜 사지? 그냥 밤에 가서 파면 되지. 그 땅을 왜 사지?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값진 그 금은 보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요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마음은 뭐예요? 내가 가진 건 가진 거고 내 건 내 거고 저 밭의 보화도 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저희 형하고 엄마가 아주 생각나요. 한이 거는 한이 거고 엄마 거는 내 거고 다른 사람들 것도 다 한이 거지?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맞다고. 아마 둘째, 셋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유치한 선택 앞에 선택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입니까? 헤롯 아니면 고국으로 가야 되는 그 선택 앞에서. 그리고 헤롯도요, 사실상 자기의 권한을 유지하려면요, 그냥 점잖은 거 필요 없이 자, 다 죽여라. 올해 태어난 애기 그냥 싹 다 죽여라 라고 얘기했으면 됩니다. 헤롯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고 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주된 요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책임, 기회비용,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까지 솔직히 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선택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자꾸 내 상태가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패배자.
실패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려고 했어, 알고 있었어, 생각했어. 저희 아버지가 강남만 지나가면 여기 대파밭이었어. 옛날에는 뻘이래 가지고 그냥 들어가지도 않았어, 지나가지도 않았어. 그럼 제가 그런 거 한 평에도 사놓지 그랬어. 그런 말들, 사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했던 그런 핑계에 여러분들 빠져드시 마시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부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선택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따라간다고 막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세상도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하나님도 그래서 오늘 만났을 때 이 여자친구를 만났더니 이 여자친구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뒤돌아섰더니 저 여자도 예쁜 걸 어떡하냐고요. 그런 친구들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다고 제가 막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지껏 들었던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여지껏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데이터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했더니 누가 상처받을 것 같고, 이렇게 했더니 누가 날 떠날 것 같고, 이렇게 했더니 어떠한 손해를 입힐 것 같다라는 고민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동방박사 사람이 헤롯 선택할 거야 뭘까요? 고민 좀 해보자. 이러다가 어떻습니까? 헤롯의 군에게 끌려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의 위기로 앞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 핑계대지 마시고, 이미 선택의 기로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그 감동, 꿈속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자식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응답,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다른 잡념들, 그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만 가져가고 다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빼고 다 버리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그 선택 앞에서 하나만 취하시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증거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은 한 가지의 말씀이 주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들이 그 인생들, 성도들의 각 영혼들에게 깨어지고 쪼개져서 그 사람들 그 영혼 속에서 주님 적용이 되어서 주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가지만을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결단, 그 확신 오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듣지 못하였어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뻔한 대답들, 선택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끌려가고 헤롯 왕의 권력, 세상의 권력에 끌려다니면서 의존하면서 존속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결단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녘에 그리고 오곡백과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었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 영성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진정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나아갈 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특별한 것도 오늘 오후 5시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축하의 자리에 함께 나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이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신 후 기말년 주제 마침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오늘 앞에 갈 곳이 많은 우리 영혼들 앞에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동방박사 3명이 봤듯이 헤롯의 엄청난 권력도 보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구 위에 놓인 작은 아기도 보았습니다. 주님,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뻔했지만 뻔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에게 현명하여 나타나시고 많은 지식과 많은 배경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보이는 게 약하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 여러 가지 선택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선택한 것처럼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생활 속에서도 현몽하여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셔서 주님 여러 가지 여건 속을 이기고 그 일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들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이 좋아졌거든. 아유, 또 지금 건강해져서 앞에까지 나오시고 고생하셨습니다.